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신명기 3장. 이번에 내 유튜브 설교는 내가 설교하는 모습으로 동영상을 찍었지만 얼굴은 내보내지 않고 목소리만 한번 올려보았다. 설교 말씀에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는가? 댓글을 종합해보니 약 70%의 반응은 얼굴이 안 나타나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모든 분들이 다 댓글 달지 않아 주셨으니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설교를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면 화면으로 가끔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음성 설교로는 사랑하는 그대여 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성경 구절의 삶의 적용이라고나 할까? 그냥 귀로 듣기에 편한 그런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한다. 나는 잠자기 전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에게 5,000원 후원 계좌 헌금하시는 분들 이름을 그날 공책에 적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보내진 기도 제목 중 가장 마음이 짠한 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다. 때로 시어머니 구원, 며느리 구원, 사위 구원, 남동생 구원, 누나 구원 이런 기도 제목을 읽으면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천국에 이르기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간구의 마음이 저절로 짚혀지면서 내 마음이 짠해진다. 그러면서 나는 이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몇 달 전부터 계속 드는 생각인데 내가 언제 실천에 옮길는지는 모르겠다. 카톡에 보면 음성 메시지라는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을 사용하여서 내가 카톡으로 결신 기도를 시키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된다. 만약에 어떤 분의 어머님 이름이 김한나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김한나 어머님이시죠? 저는 임은미 선교사라고 해요. 김한나 어머님 딸이 누구누구 집사님이시죠? 저에게 김한나 어머님이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해요.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그 어머니에게 나를 따라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100% 다 내 기도를 따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따라한다 해도 우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말이다. 그런데 설마니 내가 100명 가량에게 그렇게 음성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띄운다면 99명은 영접하지 않을까? 하여튼 내가 시간 되는 대로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게 보낸 모든 분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예수님 영접 기도로 도와드리려고 한다. 기, 승, 전, 복음 전파.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But because of you, the Lord was angry with me and would not listen to me. That is enough. The Lord said,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야말로 바로 코앞에 두고 이 많은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이 땅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또 구했고 오늘 내 묵상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나와 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간절히 간구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들 마음에 낭망이 될 법하다. 그런데 어찌 또 달리 생각해보면 나는 기도함으로써 내 할 바는 다 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주님이 이제는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반가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하나님이 이젠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굳이 더 구해야 할 이유는 없기도 하니까 말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으시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도 대답이 NO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함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개인 기도가 별로 없다. 오늘 또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니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해야 할 것이 없다. 원수를 맺은 사람이 없으니 딱히 용서를 해야 할 사람 역시 없다. 내가 밉다고 대놓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도 없다. 나처럼 이렇게 넉넉히 살기도 그런 생각 자주 한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이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어야 마땅하고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담 역할도 잘해 주어야 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나로서는 그닥지 공감성이 가지 않는 말씀이나 어떤 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더 구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딱히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간구와 그들의 필요를 만나주는데 나의 남은 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듣고 들어도 계속 더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심을 늦춰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기도가 영혼 구원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보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없는지요? 제가 카톡으로 찾아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분들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결신 기도를 인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인류의 멸망을 참아주시는 그 인내하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얘야 이제 기도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기도 제목이 있을 법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는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말했으니 주의 뜻대로 기도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에게 있는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친구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천당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함께 있기를 정말로 원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을, 그 영혼의 구원, 그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일단 먼저 구원받은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 감사로 제사를 지내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또 중보기도 하는 그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